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학개 그리고 말라기서와 함께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그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서는 모두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인데 소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성전의 건축을 독려하고 성전 건축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학개서가 전적으로 성전 건축 당시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인 것에 반면 스가랴서는 전반부는 성전 건축 당시를 또 후반부는 성전 건축 이후를 배경으로 하여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한 8개의 환상을 다루는 1장부터 6장까지의 환상의 예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백성들을 향한 서론적인 말씀으로서 회개와 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겉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6절에서는 제2성전 건축에 임하던 포로 귀환 세대를 향한 회개와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은 너희 손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 이처럼 회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 더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란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촉구로 성전 재건 공사를 이미 재개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학개서 1장 전반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 조상들의 그릇된 행실을 여전히 끊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임한다면 성전 재건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완료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일련의 환상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 회개의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채 어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한 것, 무용지물처럼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겉모양보다 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미 다 죽고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실제로 그 말씀의 성취를 목도한 선지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예루살렘이 파멸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을 목도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죽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선포한 말씀의 성취를 두 눈으로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았고 살아 역사하였으며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항상 살아 역사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죽었다고 해서 사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생겨나게 되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우주의 놀라운 행성들, 또 지극히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9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신실한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된 약속, 의로운 명령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그 말씀대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 1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시는 것은 어떠한 직분을 맡았느냐, 어떠한 봉사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모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소리와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